여러분, 새해를 시작하게 되면은 대부분 1월 한 달 동안은 만감이 교차를 하죠. 작년 한 해 동안 못했던 것들도 한번 아쉬움도 달래보기도 하고, 또 올 한 해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고민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특히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올 한 해는 하나님 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기대감도 있지만,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 또 기도할 제목이 생기지는 않을까, 뭐 이런 염려와 기대와 이 고민들이 교차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이런 1월 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감과 고민이 없다면 참으로 무기력한 세월의 비바람을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됐습니다. 어떻든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 한 해를 준비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는 정말 귀한 일이다, 귀한 일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깊은 고민과 권면이 들어있습니다.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그의 간절함이 들어있긴 한데,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9장의 메시지를 바울이 펜을 들고 기록을 하는데, 이 편지를 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먼저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 본문은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에 들어왔던 그 이야기들로부터 시작해서 회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접근을 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 후서 9장 말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오늘 2026년 1월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시작하여 여기 있는 젊은이들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시대에 무엇을 주시려고 이 9장 말씀을 우리에게 살아있게 만드실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할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용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연보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제 나이 위로는 아실 것 같고 제 나이 밑으로는 전혀 모르실 것 같습니다. 연보는 헌금이죠, 헌금. 제가 20대가 되어서 목회를 시작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시작한 곳이 동촌 제일교회고, 그 이후로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가는 곳곳마다 연보해야 됩니다, 연보해야 됩니다 이러시길래 뭔지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린 시절엔 들었는 게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연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을 때, 이게 헌금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9장의 말씀은 가난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다, 준비하는 어떤 헌금의 예물이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부터 누군가 아픈 사람이나 이렇게 어려운 곳, 산불 나거나 이런 곳에 도와줄 때는 다 강단으로 올리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반드시 강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대목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제를 하든 건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헌금 생활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런 헌금 생활을 구제하는 일로 연장을 시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바울이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유대 땅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방 땅이죠. 저 그리스 아래쪽에 있는 이방 땅인데, 이스라엘 민족, 지중해를 건너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유대 땅에, 여기에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들린 겁니다. 저 바다 건너 쪽에 유대 땅에, 거기도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땅에 지금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문이 들렸는데, 반대쪽에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구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서 헌금을 참 많이 하고 있구나,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격려해 줍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이 지금 오른쪽이니까, 그죠? 이쪽에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반대쪽 바다 건너서 지중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고린도 지역이 있는데, 이 길을 가려고 하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가냐면 주로 가는 길이 육로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에 딱 도착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아래쪽에 동네에 있는 고린도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이 연보를 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전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4절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좀 데리고 가겠답니다. 데리고 가는데 그곳에 갈 테니까 너희가 또 여기에 연보를 좀 준비해라. 헌금을 좀 준비해라. 왜요? 이스라엘 땅의 그 바다 건너편에도 그 뭐라 그럽니까? 연보를 했으니까 마게도냐 사람들하고 내가 함께 갈 테니 내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헌금을 잘 준비해서 내 좀 체면 좀 차리게 해달라.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이런 의도로 용기를 부여했습니다. 신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사람을 보냈습니다. 직접 가진 않고 먼저 사람을 보내서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5절에 들어가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한다고요?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예, 예물을 준비를 하는데, 구제 헌금을 준비하는데 미리 준비를 좀 해달라고 바울이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억지로 하지 말고 참 연보, 그러니까 정말 성경적인 연보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6절과 7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익숙한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참 연보를 해야 되는데, 그죠? 참 연보를 준비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절대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지. 그러니까 억지로 준비를 하지는 마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가긴 갈 건데 그래도 준비는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준비는 하는데 억지로는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기는 하되 억지로는 하지 마라. 그럼 안 해도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는 있겠죠. 어떻든 여러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둔답니까?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많이 거두고 싶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럼 오늘부터 집에 가서 가계부를 딱 쓰실 때 적어도 50% 이상은 연보로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앞서서 선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연보를 준비하되 이 준비가 뭔지를 보여주는데, 액수를 준비하고 또 많이 준비하고 적게 준비하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과연 이 말씀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 이제 어르신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오래 하셨는데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만약에 문자 그대로 이해하신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별로 못한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정성껏 준비해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성껏 준비해야 되는데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러니 오늘부터 적게 심어야 됩니까? 많이 심어야 됩니까? 다 많이 거두고 싶다고 아까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바로 대답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적게 심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심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많이 심고 싶습니다. 와장창 부어가지고요, 이만큼 이렇게 막 그냥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많이 심을 때 많이 거둘 것이다,
이 논리는요, 문자 그대로 접근하게 되면 어떤 논리가 되냐면 투자 대비 최고의 성과를 거둬야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투자를 했는데요, 많이 투자했는데 적게 거두면 어떻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이 투자하면 많이 거둬야 됩니다. 적게 투자했는데 많이 거두면 그럼 복권이죠, 복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로또 안 하십니까, 여러분? 가끔씩 좀 대거들랑 좀 하나님 나라 위해 좀 쓰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투자 대비 최고의 성과를 기대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완전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심히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는 돈의 가치, 물질의 가치에 절대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모두가 상대적입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도 수많은 매스컴과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수많은 범죄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말들은 계속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입니다. 많이 내면, 많이 투자하면 많이 받고, 부익부, 빈익빈, 적게 투자하면 그냥 그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이들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실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은요, 지금 11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에 탄식을 하고 있어요. 가계빚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최근에 다른 게 안수 집사님들 좀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요, 정말 눈물을 글썽글썽 합니다. 여러분, 그 어르신들 그거 아셔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자녀 교육하는데요, 한 달에 학비랍니다. 병원비가 아니고 뭐죠? 그게 학원비가 100만 원 들어갑니다. 100만 원. 상상 초월이에요. 우리 동구 북구는 좀 덜하지만 수성구 가면요, 여러분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11조 안 한다고 믿음이 없다고 말한다고요? 정말 힘든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삶을 걸고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요, 그런 마음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데, 가진 게 없는 인생은 결국 무엇을 대물림한다고 우리는 들어왔지 않습니까? 무엇을 대물림합니까? 가난을 대물림합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노력해 보십시오. 부자 될 수 있는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성경은 적게 심으면 적게, 없으니까 적게 내니까, 그래, 너는 그걸로 끝이야,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내라. 이런 논리는 완전 세상이 말하는 논리에 가깝습니다. 아니요, 세상 논리죠.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그런데 가진 게 많은 인생은요, 가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합니다. 여러분, 부자를 만나보셨습니까? 부자? 네. 우리 교회는 부자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만나본 적이 없다고 지금 표정을 다 지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 부자를 만나면은요, 돈 쓰는 거를 정말 생각 안 하고 씁니다. 너무나 가볍게 쓰는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생소합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죽을 때까지도 못 듣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고, 가문 전체가 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변수는 있을 수 있어요. 재개발 때문에 제가 있었던 모교의 시지 땅에는 포도밭이 갑자기 재개발되는 바람에 수억 수십억을 걷어들여서 떼부자가 된 이런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제가 오후 시간이니까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가난은 대물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혼도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요, 전부 다 그런 이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편 부를 갖춘 자는요, 소유의 일부를 내더라도요, 가난한 자의 전체 가산과 비슷할 때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억을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내는 거하고 한 달에 100만 원 겨우 모으는 사람이 꼬박꼬박 몇 년 모아가지고 1,000만 원 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게 더 가치 있다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는 건 똑같이 1,000만 원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가난은 눈물과 상실된 미래지만 부유함은 삶의 일부로 그렇지 못한 자들의 존경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 시대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현실을 성경이 오히려 더 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 교회만 오면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요, 저한테도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다 바치게 하셔서 그 다음 달에 200만 원 벌게 하시고, 200만 원 벌면 그 다음 달에 다 바치게 하셔서 400만 원 벌게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요, 그 안에 이면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순간 수많은 오류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바울의 권면은요, 어떤 관점에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상상할 수 없는 상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혹여나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더 부한 자가 계십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더 똑똑합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또 신앙생활 조금 더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이해하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이해하려고. 뭐라 하지 말고요. 오전에도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냐? 그 말하는 순간요, 이해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한국교회가 젊은이들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거 고집하다가 저는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서야 될지. 그래서 저는 기도가 간절해요. 어떤 관점에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말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상을 초월할 영원히 신앙을 버려야 되게 그렇게 살아갈 아픔의 말씀의 해석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까지 제가 얘기한다면 이제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오늘 성경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준비와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봉헌을 해야 될 것인가, 구제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얼마나 거둔다 했습니까? 이제 갑자기 좀 조용해지셨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얼마나 거둔다 했습니까? 그건 좀 괜찮네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정말 너무나 당연한 이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심어야 하는지를 모르면 헌금의 의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적게 심거나 많이 심는다라고 하는 양적 의미가 성경적인 원리로 오늘 우리에게 재해석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재해석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30대, 40대, 20대, 10대 다 놓칩니다. 이제 다 놓칩니다. 여러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10년 뒤에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고집하다가 젊은 세대 다 놓칩니다. 한번 보세요. 이미 제가 있었던 교회들도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많이 떠났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제가 있었던 교회 사람들이 조용히 와서 예배드리고 오늘도 2분이나 예배드리고 갔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교회가 교회 것을 옛날 것을 고집하다가 현대에 와서 성경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설명을 못 해주니까 답답한 거예요. 들어왔던 이야기하고 현대 살아가는 이 시대하고 너무 이게 갭이 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 풀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적게 심거나 많이 심는다는 양적 의미가 성경적 의미로 해석되려고 하면 영어 번역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어까지도 보게 되는데 영어 번역의 NIV 성경에 보게 되면 공인된 성경이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Whoever sows generously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아낌없이 심으면 아낌없이 거두게 될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누구든지 아낌없이 심으면 아낌없이 거둘 것이다. 여기에 양적 의미가 있습니까?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두고 이런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도요 훨씬 더 깔끔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어로 가면요 깔끔해요. 제가 공인되지 않은 성경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누구든지 아낌없이 심으면 아낌없이 거둘 것이다. 양이 없습니다. 지금 양적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질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적거나 많거나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가르치는 양적인 의미의 설교는 여기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심는 자는 아낌없이 거둘 것이다. 많이 심는 일과 아낌없이 심는 일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출발부터 달라요. 출발부터요. 많이 심으라 그러면 계산하기 시작하지만 아낌없이 심으라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원고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많이 심는 일은 많이 거두어야 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아낌없이 심는 일은 그에 합당하게 거두어야 한다는 목적에 집중하지 않는다. 이게 아낌없이입니다. 많이 심는 일은 결과에 도달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지만 아낌없이 심는 일은 도달해야 하는 결과보다 그 과정에 집중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몸부림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것만큼 참 어리석은 것도 없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죠. 많이 심는 일은 생명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이 알아서 많이 가르치잖아요.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죽어요.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요, 제가 기존에 해왔던 해석과 제가 신학을 했으니까 제가 조직 신학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조직 신학한 사람은 앞에 서면요 굉장히 딱딱합니다. 제가 딱딱해 보입니까? 부드러워 보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인상을 찡그리고 있습니다. 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부드럽습니다. 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딱한 사람은요,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사람은요 생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인들에게 딱딱한 말, 옳은 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죽일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허리가 끊어질지언정, 제가 참 기도할 때 제가 잘못 기도한 게 하나 있다라고 누구한테 듣긴 들었는데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낌없이 심는 일은요 생명을 살리고자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성경으로 재조명하셔야 돼요. 성경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왔던 이 전통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시대가 이만큼 달라졌는데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려고요? 많이 심는 일은 결국 내가 살아납니다. 왜요? 내가 많이 심었거든요. 그래 이만큼 거뒀거든요. 그래 너도 이렇게 심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삽니다. 그래야 내가 떳떳하거든요. 만약에 내 후배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죽을 맛입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아낌없이 심는 이는요, 나는 죽지만 결국 다른 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낌없이요. 들어보실래요? 이 원리를 직접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양을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적게 심는다고요? 영어 번역 보세요. generously, 뭡니까? 아낌없이, 관대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보여주죠.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 구절이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68쪽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손해봐야 돼요. 내가 죽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다음 세대 위해서, 내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손해 안 보고 뭘 한다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네, 이 말입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직접 보여주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땅에서 죽지 않으면 한 알 어떻게 있다 그랬습니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씨앗을 던졌는데 적게 던졌습니까? 많이 던졌습니까? 갑자기 헷갈리십니까? 몇 개 던지셨습니까? 한 개 던졌습니다. 한 개. 한 개를 던지더라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살릴 수도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한 개를 하더라도, 아니 100개, 1000개를 뿌리더라도 교회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그렇습니다. 좀 이해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셔가지고 제가 큰일 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밀알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라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손해봐야 돼요.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게 틀릴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만이라고 하는 양의 문제가 아님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를 심더라도 어떻게 심을지가 관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저는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또 고군분투하며 기도할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젊은 세대보다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죽어나가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기도하셔야 다음 세대가 살기 때문에 부르짖을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약속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약속요? 진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좀 행동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3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막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제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내 거를 양보하셔야 돼요. 내 거를 양보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 더 이상 교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눈에 저는 다 들어옵니다. 이분들 5년 뒤에 식당 봉사 다 떠넘기면 과연 우리 교회 올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는. 여러분 편하게 식사하실지는 몰라도 저는 그런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이영우 집사님이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3일 동안 주님의 섭리 아래 장례를 치렀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늘 그렇게 준비를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리가 흔들흔들 걸릴 정도로 두통이 올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실 겁니다. 하간 예식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일단은 주중에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았기 때문에 체력도 소진이 돼버렸고 마음도 이미 소진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주일 오전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오후 설교도 준비해야 되니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하간 예식을 요청을 받고 가겠다 그랬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기를 즐겨하라. 할렐루야. 아직 약간 정신이 안 돌아온 것 같지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즐겨하라. 저희 사역자들로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어떤 게 옳은 길이냐? 망설이지 말고 내가 가겠다. 너희들이 저기 가라. 가까운 데 가서 맛있는 밥 먹고 와라. 예,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가 부목사 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부목사 다 보냅니다, 여러분. 저도 좀 그래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요,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성경의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안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간 예식 원고를 보시면 제가 원고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 원고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들어보세요. 안치하는 과정은 흙에서 온 육신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땅에 묻는다라고 우리는 말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가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몸을 땅에 묻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입니다. 조금 졸리실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할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2절로 44절입니다. 283쪽입니다. 283쪽.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 힘이 되실 텐데요. 42절로 44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땅에 묻는 게 아닙니다. 땅에 심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땅에 심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하늘의 미라를 이야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똑똑한 거예요. 정확하게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 generously, 아낌없이 바쳐라. 100원을 바치더라도 아낌없이 바쳐라. 1000원을 헌신하더라도 1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아낌없이 바쳐라. 최 목사야, 너 1시간 설교 준비하는데 그렇게 대충 해서 올라가겠냐? 제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한 번을 서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심으셔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모든 것으로 심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낌없이 심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어른 여러분, 다음 세대 위해서 여러분 좀 쏟아내 주십시오. 기도할 때도요,
땀이 흐를 정도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내 생명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건 제가 할 테니까요.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눈물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젊은이들은 새벽을 못 깨웁니다. 밤잠이 너무 많아서요. 여러분은 나오셔가 기도해 주십시오. 부르짖어 주십시오. 너무나 간절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간절합니다. 다 쏟아내셔야 돼요. 내 시간과 물질과 내 공간과 생각과 몸도 마음도 어느 하나라도 남김없이 나의 모든 걸 땅에 심는 순간이 언제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는 순간이다.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살려내려고 그러면요, 우리 다 죽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땅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다 해결돼요. 근데요, 땅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한번 시간을 투자해 보라는 거예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한번 내 모든 걸 걸고 한번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얼마를 줘야 이가 살아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1,000원을 주더라도 그 마음이 진짜 살아나면요, 그 엄마 아빠의 손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100만 원, 1,000만 원 주더라도요, 자기 엄마 아빠한테 칼 들이대는 인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7절 있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요, 아까워하면서 내는 경우 많습니다. 마지 못해서 부모님이 또 항존 직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목사기 때문에, 전 저희 애들 생각하면요, 정말 신앙교육을 제가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꺼내는 순간 목사가 또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투자 대비 결과를 기대하고 시작을 하면요,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맞죠? 똑같이 10,000원을 투자했는데 이쪽은 하나님 복을 딱 주셨어요. 이쪽은 많이 줬다고 이야기하고 이쪽은 적게 냈기 때문에 나는 복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생기냐면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가 생깁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거든요.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선포한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낸다 그러니까요, 뭐 계속 내면은 하나님 좋아하시나 이게 아니고요,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11조를 안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감사 예물 안 합니까? 태어난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예물들을 바치지 않습니까?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너 오늘부터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다 떠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지금은 내가 100만 원 헌금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 헌금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니까 마음의 죄의식을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애비가 있다. 네 못한 거 내가 할 테니까 네가 기쁜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바치는 훈련을 한번 해봐라. 여러분 더딜지라도요, 이 길을 가는 것이 진짜 기독교의 걸음을 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당황해하지 마시고 충분히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이 양보하면 양보할수록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 50대부터 그 이하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확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보시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결과를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뭐냐면요, 거기 보면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아낌없이 구제하는 것, 얼마나 했든 상관없습니다. 아낌없이 내 마음을 다하여서 땅에 심겨지듯이 한 알의 밀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개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줬더니만
누구에게는 1,000만 원이 될 수 있고 누구는 10만 원 될 수도 있지만 줬더니만 결국에는 그 두 사람 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가 지나가고 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와 내년이 정말로 중요한 과도기가 될 수 있겠다. 제대로 우리가 구조 개편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 수 있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도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긴장하셔야 돼요. 그런 긴장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무엇을 양보해 줄 수 있는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낌없이 내가 양보하고, 아낌없이 내가 그를 사랑하고, 아낌없이 내가 그를 지켜주고, 아낌없이 세워주고, 아낌없이 위로해주고, 아낌없이 찾아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은 아낌없이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더 많이 섬겨드리고, 우리 어르신들 밖에 나가면요 어디 인정받을 때도 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에 왔을 때만이라도 어른들을 충분히 존경해 드리십시오. 마음에 우러나오도록 하십시오. 아낌없이.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하십시오. 물질만 하지 말고요, 가서 안아주기도 하고요, 포용해 주기도 하고요, 들어주기도 하고요.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말만 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귀를 기울여 주세요. 아낌없이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올해와 내년이 지나면요 이제 2028년도가 되면 완전 판세가 달라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할 겁니다, 여러분. 저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제로 요청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더딜지라도 저는 2년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연수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아낌없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의를 우리 교회에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회원들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제가 원고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낌없이 심는 삶은 나에게 돌아올 인정, 나에게 돌아올 보상을 계산하는 투자가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사랑의 신비에 동참하는 일이다. 너무 잘 썼죠? 너무 잘 썼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길을 우리가 갑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여러분, 우리 젊은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한 해 오늘 내가 심는 일에 얼마나 거둘 것인가 거기에 계산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낌없이 귀를 열고, 아낌없이 대화해주고,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아낌없이 안아주셔서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로서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